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만물의 찍기 같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올릴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올릴 때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너무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자랐는데요. 방학이 되면 항상 저희 고향 할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쯤은 도시 아이로 자라고 반쯤은 이제 시골 아이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면 하얗게 생긴 도시 아이가 시골 마을에 놀러 왔다가 방학이 끝나게 되면 새카만 시골 아이가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에게 문제는 이 방학 숙제였어요. 방학 숙제를 제대로 잘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무도 저에게 숙제를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도 없었고 심지어 숙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방학 동안에 정신없이 놀다가 이제 개학을 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한 이틀에 걸쳐서 2달 정도 되는 일기를 다 쓰고 뭐 이런. 이제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개학하기 전,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쯤 돼서 이제 방학 숙제 다 해놨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숙제를 아버지가 숙제 내준 거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숙제 준비한 거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종아리를 걷어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타작을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다 해라.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앉아서 계속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이 숙제 중에서 이렇게 그냥 하면 시간이 되면 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숙제들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숙제가 만들게 뭘 만들어 와라. 이런 숙제를 내주면 이건 제 손으로 일기를 쓰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옆에서 일기를 쓰고 뭐 못다한 방학 책을 쓰고 아버지는 옆에서 이제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2시 넘어가면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하다가 졸고 그럼 옆에서 아버지가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만들기로 제출을 합니다. 선생님 깜짝 놀라겠죠? 얘는 방학책은 이렇게 엉성덩성했는데 만들기는 참 잘 만들었구나. 아마 아버지가 화가 나셨지만 그러나 아들이 점수를 잘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저는 정작 자고 점수 받을 필요가 없는 아버지는 밤새도록 저를 위해서 만들어서 점수를 받는. 근데 오늘 본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저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가지라 그래요. 가지.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 그랬죠?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대상은 뭐냐면은 누구냐면 나무가 아니라 누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노력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죠.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이 가지가 노력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포도 가지가 여름에 더운 여름을 지날 때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애쓴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그냥 못 들어봤잖아요. 나무 가지는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거해야 된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왜 열매를 맺죠? 이 가지가 몸통이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진액을 가지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가지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 이 가지에는 입이 달려서 입이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을 한 그 에너지가 다시 몸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교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한 이 거한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디에 같은 공간에 있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서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잠도 같이 안 자요. 그리고 완전히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거한다,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이 헬라어 말이. 여기 함께 거한다는 말은 함께 서로 교제도 하고 말도 하고 음식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왔다 갔다 교류를 할 때 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는데 열매는 뭐죠? 열매 맺는. 여기서 열매 맺는 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지난주 일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지. 끄떡끄떡.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교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느냐? 나무는 진액을 뽑아서 가지로 올려주고 광합성을 해서 내려주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 대답을 7절이 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딱 붙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게 그 제자 훈련 반이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한 8명이 제자 훈련 함께 받았는데 4명인지 5명인지가 전부 다 한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이공계의 교수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뭐 1년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일과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도중에 한 분, 그때 서강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도 자라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가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과학으로는 이게 신이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창세기가 안 믿어지니까 나머지가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머지 이해가 다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와서 그때 이제 학위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막 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대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지금 한국 들어와 계신데 LA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좀 이렇게 막 은사 운동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딱 와서 자기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만 자랐는데 난 참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이해가 참 안 되는데 목사님 저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돌아가서 4일 금식하고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기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내내 참석하면서 낮엔 직장 다니면서 4일을 금식했대요. 그리고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는데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걸 아직도 자기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학과 조화를 시켜야 될지, 과학을 버려야 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아무런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되고 나보고 성경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다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나머지 모든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거나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생기면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생겨요. 그전에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요, 괴로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 계신가요? 설교 시간에 괴로워. 왜 괴로울까요? 설교 시간이 왜 괴로울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뭐만 남냐면 예화만 남아요. 설교 내용은 하나도 남지 않고 예화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를 재밌게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권사님들도 그러고 뭐 장로님들도 그래요. 막 재밌는 얘기하고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시간을 견뎌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걸 마음에 조금씩 담으면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성품이 아주 뾰족하던 성품이 좀 둥글둥글하게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안아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부, 이미 결혼한 분들, 부부가 같이 있는 분들은 부부 관계가 조금씩 변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하게 돼 있어요. 형제 간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돼,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라. 이거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헤퍼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을 울려야 하고 당신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을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뿌리에서 진액이 나가서 가지에 가고 가지에서도 뭔가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에서 광합성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말해요. 이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말씀, 우리가 말하는 건 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로 교류를 하는데 그냥 너희가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신 분은 오늘 본문에서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기도한 게 하나도 응답 안 된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디 생뚱맞게 떨어져서 내가 기도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전제로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돼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다 보면 빌린 돈은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빌렸는데 이걸 갚을까요? 말까요? 철없이 빌렸는데 줄까요? 말까요? 이런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애매한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이분이 그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거를 자기가 결정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걸 다 순종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딱 나타나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아는 걸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거는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장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는 걸 자꾸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자꾸 응답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항상 결론이 똑같았어요.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든지 설교의 본문이 똑같았어. 첫째, 기도하라. 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헌금하라.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 흉을 많이 봤어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신앙생활 자꾸 어떻게 하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초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매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해 보세요. 말씀 읽을 때 말씀 깊이 묵상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는 교회가 하는 활동이라고는 제가 매일 아침에 큐티 올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반 동안 이 큐티 올리는 거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해외에 가서 시차가 안 맞을 때도 와이파이만 있으면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여기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큐티한 걸 올려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큐티한 걸 열심히 올릴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것에 이만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아팠겠습니까?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아팠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큐티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큐티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은 밴드에 올려서 잘 못하시면 누구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거기에 꼭 댓글을 안 달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순서에 맞춰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올려놓은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잘 이해하고 어려우면 그냥 이경렬 목사가 묵상한 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라도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의 삶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삶이란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내가 죽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앞에 내가 죽어가는 거,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히고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져가는 삶이 계속될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도 기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인들이 모인 곳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이 대화의 주제가 비슷해요. 대화의 내용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린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모여서 막 세상 얘기만 하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린 모여서 좀 한번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좀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는 교회 새벽을 지키는 권사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자기는 목회하는데 지금 교인도 저희보다 훨씬 적고 좀 작은 교회예요. 일로 교회 차를 몰고 여기 계신 성도 한 분을 태워갖고 이제 자기는 저쪽에 남산동 쪽에 있는데 태워갖고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교회를 지나가면서 본대요. 근데 아니 자기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데 우리는 교회 새벽에 보면 항상 여기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부교육자가 하나 오셨냐고. 아니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새벽을 지켜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목사가 하는데도 성도들이 잘 안 와서 차 갖고 이렇게 돌려도 잘 안 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경렬 목사가 설교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다 아름답지만 우리 기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우리 큐티 올리는 거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는 의미로 거기다 한번 문자를 한번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다 나도 여기서 기도합니다. 또 새벽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잖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겠다. 좀 이런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너무 과욕인가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적어도 직분자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면 주일날 아침이라도 아니면 뭐 어떤 날이라도 와서 아침에 좀 한번 기도해.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더 많이 회식을 하고 더 많이 친교를 하고 더 아름답게 버스 타고 쿵짝쿵짝 춤추면서 전도의 여행을 가고 이러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공동체 열매가 막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친교하면서 애쓰고 사랑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왜 열매가 되느냐, 열매가 맺히게 되느냐, 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느냐.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농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애를 쓰지 않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농부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과일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냐면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농부가 부지런히 다니면 거기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애를 쓰시는가? 우리는 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애를 쓰시는가? 15장 2절이 대답을 해주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뭘 하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버려요? 잘라버려요.
농부는요 겨울에 자세히 나무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무들은 겨울에 말라버리면 잘라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짜들을 솎아내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짜들을 솎아내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을 싹 돌려서 하시는지 저분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환난을 지나보면 누가 진짜인지 다 알게 되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가 잘라져서 불에 던지기 전에 말라비틀어도 던져 있는 모습, 저는요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유럽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유럽 가보면요 굉장히 교회 모습 같이 생겼는데 교회 아닌 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물어보면 예전에 교회였는데 그 시의 그 박물관으로 바뀐 데도 있고요, 구제하는 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센터로 바뀐 데도 있고.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 가보니까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 옛날엔 교회였대는데 지금은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약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도 그랜드 래피드라는 그 지역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때 기독교의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면 거기에 곳곳에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는 호주의 어떤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어가지고 클럽에서 춤추고 나오는데 그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냐? 너무 더 좋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예배당이었던 데를 클럽으로 만들었더니 노는데 춤 더 잘 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거는 목사님 유럽 교회니까 그렇죠. 그거는 미국 교회니까 그렇죠. 그건 호주 교회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라비틀어져가는 네덜란드 교회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게 말라져가고 교회 건물을 막 공짜로 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고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호주에도 교회 예배당이 클럽으로 바뀌어도 호주의 뉴송이라는 찬양팀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뒤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유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가 사라지고, 분명히 겉으로는 교회 모습이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 전통과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에 매여서 새로운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말라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세에 타락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개혁시키셨어요. 로마 교회 중에서도 그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에 반응하면서 자기들이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바뀐 교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데는 잘려 불에 태워졌어요. 그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불타오를 때 미국 최고의 복음의 전성기를 가졌어요. 그러나 쇠퇴기를 걸으면서 어떤 교회들은 비어가고 어떤 교회들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버려진 가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과거에는 외국에서만 봤는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참 너무 힘듭니다. 교인들이
돌아가시긴 하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점점 교인은 주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농부는 무엇을 하냐면은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흔히 농부들이 하던 일입니다. 큰 가지가 말라버리면요, 이거 다 잘라냅니다. 그런데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싱싱한 가지들이 있으면 이 싱싱한 가지들은 밑에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 끝에 가서 아주 장 가지들을 쳐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잔가지치기 같은 그런 시련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그렇게 더 정결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물론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많이 야단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덜너덜하게 하고 있는 그런 가지를 단호하게 잘라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덜너덜하면 하나님이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돈 사업 잘하다가 지금 잘 안 된다고 그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회 활동이 굉장히 분잡해서 교회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 활동을 거두어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건강하기 때문에 하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분들을 사랑하면 좀 건강을 가져가는 것도 같아요. 성공해가지고 막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때때로 성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실패와 모든 건강이 없어지는 것과 모든 돈이 없어지는 게 다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시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상황을 지나가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루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한국 컴패션 전체가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마 제가 보고 나서 알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그걸 제작을 한 것 같아요. CGN TV에서. 근데 서서평이라는 영화가 무슨 영화냐?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 한국에 들어온 여자 선교사님을 이제 일대기를 조명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서서평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 싱글 선교사신데 간호사셨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첫째,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살았어요. 한복 입고 한국 사람들처럼 먹고 자기에게 오는 선교비에 반은 잘라서 교회에다 드리고 또 반은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은 스스로 먹을 것도 없을 만큼 가난하게 지냈어요. 돌아가셨는데 쌀 뭐 한옵하고 그다음에 동전 한두 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상자 같은 가구 한두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 나 환자들을 향해서 의료 선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광주와 그 전라남북도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나 환자들을 열심히 돌봐요. 한국 사람들도 다 버려놓은 동족들을 이분이 가서 돌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난한 거지들을 수없이 돌봐요.
그래서 다리 밑에도 찾아가서 여자분이 직접 다리 밑에도 찾아가서 거기서 거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시의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례 치르는 장면을 그때 당시에 신문 기자가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외치면서 코 큰 저희와 전혀 다르게 생긴 이 여자분 한 분을 그 온 광주 시민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여러 군데 영향력을 끼쳤지만 가장 애쓴 게 뭐냐면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개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도구로 사용돼. 그런데 이런 이 여성들을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수없이 거두어서 열 몇 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한 다음에 아주 아름답게 자라나서 좋은 가문에 시집갈 때까지 계속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헌신적인 선교사가 됐는가?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분 자신이 아버지를 모르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이분의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살다가 당시에 독일의 그 도시에서 그 관광지에서 이렇게 하녀로 일했는데 그럴 때 아버지 없이 낳아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이 아이를 자기 엄마한테 보내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버려져서 13살까지 어머니에게 버려져서 할머니 밑에 자라고, 그다음에 13살이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미국으로 혼자 가방 들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엄마를 만나서 자라나고, 어느 정도 자라서는 어머니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인데 자기는 개신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쫓겨나요. 이분은 자기가 버림받은 아픔을 그냥 버림받은 것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버림받은 아픔을 통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은 대부분 선교사가 돼도 우리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데서 살고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음식을 먹고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옷을 입으면서 살아갔는데, 이 사람은 우리 한국 동족 사이, 우리나라 민족에 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살고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전 세계 여성 선교사 중에 아주 위대한 여성 선교사 7명을 꼽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그 책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룰 때 몹시 아프죠. 저도 몇 번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 경험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있었어요. 그게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를 당할 때 아프다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나와 유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사임하게 됐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되게 쓰여요. 그래서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든든히 서가야 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우리는 교회의 소망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어떤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